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삶의 길이 있지만은 다 덤벙덩 발걸음을 옮기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길은 가야 할 길이 있고 어떤 길은 가지 말고 돌아서야 할 길이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어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은퇴 후에 남한산성에 기거하고 계셨는데 가끔씩 후배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어른에게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갈 때마다 좋은 말씀으로 후배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했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요즘도 예쁜 여성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지. 은퇴해서 남한산성에 계신 어른이 나는 요즘도 예쁜 여자를 보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 어른의 인격, 신앙 인격이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삶을 살고 있는 이상 우리가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목전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은 BC 1015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사건이죠. 도피 생활이 계속되면서 다윗의 몸과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자신을 따른 사람들의 안위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도자가 다윗의 휴하에는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그 600명의 가수들과 합하면 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에 쫓기고 있는 입장에 있는 다윗이 사울왕의 그 경계 안에서 영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그 6,000명의 가수들의 그렇게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 될 수 있다라고 자유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600명의 동지들과 함께 블레셋에 속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게 5대 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라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로 도피했다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나라의 왕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온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다윗은 기지를 발휘했죠. 그 발휘한 기지가 뭐냐면은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문 기둥에 기대어서 등을 그적거리고, 여러분 가려우면 등을 그적거리죠. 그적거리고 침이 흘려서 이 수염까지 철철 흐르도록 하고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휑하니 바라보면서 마치 미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 한 내용을 사무엘상 21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다윗이 블레셋에 도피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첫 번째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그 잘못된 선택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00명에 있는 가수들을 먹이려고 그런다면 이 선택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차선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데, 왜 성경은 왜 이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피하면 사울 왕의 추격을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련하더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결과적으로 다윗의 망명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더 이상 사울을 추격하지 않았어요. 많은 얘기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자기를 받아들이라, 망명을 받아주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인 다윗은 아기스가 자신의 망명을 거부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그 망명을 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2절에 나오는데, 12절의 내용은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느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다윗을 사울 왕의 첩자로 보고 그를 배척했지만 지금은 다윗이 사울 왕의 쫓기는 신세,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기스 왕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된 자신의 군사력에다가 오늘 다윗이 이끄는 600명의 용사를 보충한다면 막강한 전력이 되리라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1절의 말씀을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 같은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라는 반의적인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더라 하는 그 전혀 다른 태도를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군데 살펴볼까요? 다윗이 과거에는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묻자와 다시 묻자와, 이것이 다윗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다윗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이 잘못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보다 사울의 손을 더 무서워하더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이라는 단어가 크게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믿음이 약화되니까 사울 왕의 존재가 무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사람의 손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사람의 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어느 순간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의 손이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다윗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평안의 땅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라. 이렇게 담대하게 사망의 골짜기도 눈 하나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던 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는 나약한 말이 서슴없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왕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나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정말 따라하세요. 정말 따라하시라고요. 정말 위기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우리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응시했을 때는요,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흐트러져서 산만하게 되어서 바다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전 여러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는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몰고 오는 파도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음했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물속으로, 인생의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보다 사울의 손을 더 무서워하는 다윗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다윗의 선택과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삶이 혼란스러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기스 왕이 어느 날 다윗을 부르더니까 다윗이여,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와 너희 부하들 함께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왕의 요청을 들어서 참전을 하면은 그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종족과 전쟁을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우리 동족과 전쟁을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자기 목과 부하의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다윗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혼란스럽냐고, 왜 이렇게 인생이 얽히고 설켰느냐고, 도대체 어디가 문제냐고 이렇게 우리가 토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때 바로 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 따르던 부하들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뭐라 하면은 생명까지 바치고 일을 했던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저항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자기 휴와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전장에 있는 사이에 뒤에 남아있던 여인들과 자녀들이 모두 아멜렉의 포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부대가 앞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데 뒤에 있던 아멜렉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자기의 부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잡아갔어요. 사무엘상 30장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 사실을 보고 자기 아내가 잡히고 자기 자식들이 잡혀간 사실을 알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반기를 다 손에 돌을 들고 다윗에게 치려고 했어요. 다윗의 삶이 뒤엉켜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다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는가? 내 삶의 참된 주권자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장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상식적으로 일을 해나갔더니까 이런 결과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을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을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을 못 당한다. 아멘. 네,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밀어주기로 한 사람을 사람이 못 건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못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탄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다음 4가지 단계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이 4가지 단계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에 실수한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견줘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사탄이 우리 안에 욕망을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란 대체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데, 이 이생의 자랑의 대표적인 욕망은 명예욕이고, 안목의 정욕의 대표적인 욕망은 재물욕이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인 욕망은 성욕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때로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시험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험은 우리 내면에서, 유혹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질문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 정도까지는 죄가 아니지 않은가? 문화가 달라졌는데 하나님 말씀의 해석도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탄의 질문들이 여러 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진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거짓을 믿게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단다. 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깨닫게 될 거야. 네 번째 단계는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씩 실천 발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제가 네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 내 결단이 약하구나, 어떨 때 판단이 약하구나,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보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관심을 다른 데 돌리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유혹에 맞서라 라는 단어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유혹에 맞서라,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안 써.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유혹의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생각의 채널을 바꾸고 다른 생각에 몰두해야 됩니다. 이 유혹을 벗어나야지 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할수록, 저항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그 유혹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요, 그런 사람은 밤낮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해야지. 밤낮 뭐 맛있고 먹으면 안 돼. 밤낮 먹을 것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렵다는 거죠.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때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때로는 TV를 꺼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만난 사람의 약속을 단호히 취소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문제를 나눌 좋은 크리스천 친구를 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속회 그리고 선교회 참으로 이렇게 그 소그룹을 강조한 사람인데, 이런 친구가 필요해요. 문제를 온 세상이 알도록 떠버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크리스천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는 혼자를 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할 그런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회 그리고 선교회를 통해서,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어놓음으로써 그렇게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무슨 20세기 아닌 19세기 아니면 고대에 얘기했던 무슨 신화적 얘기인 줄 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림자도 아니고 그리고 형체 없는 그런 귀신이에요. 사탄은 인격적인 영적인 실체입니다. 저는 선교 현지에서 강렬하게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싸우다, 정복하다, 겨루다, 극복하다, 이런 전쟁 용어가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 삶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실체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키고 그리고 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스스로 과신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 과신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니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24시간 응급전화가 설치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 순간부터 삶이 뒤엉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교우 여러분, 성령의 지도 아래서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